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아내가 보고 있었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빛났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특별한 때가 아니고 저녁에 동네의 모든 집들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언덕 마을에 아주 그 달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황혼이 착 물결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네에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술래잡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래잡기를 하고 있으면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가지고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은 뭐가 피어오릅니까?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모락모락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서쪽 하늘에 노을이 쫙 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은 진짜 천국이 내려앉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게 너무나 빛나고 황홀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엄마들이 부르죠. 야, 정민아, 성실아, 뭐 대기야, 만기야, 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은 술래 잡기 하다가 집에 가뿐단 말이에요. 그럼 술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기 힘들어.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저는 엄마가 집에 빨리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친구들하고 놀기를 바랬지만 친구들은 그 어머니의 그 부름에, 밥 냄새에 코가 진동을 하니까 얼른 집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밥 짓는 향기에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해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그 밥 짓는 데에 녹아들어서 어머니 사랑의 액기스가 그 굴뚝 연기를 타고 모락모락 피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피어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냄새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꼈던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엄마들이 저녁 되면은 밥을 하면서 굴뚝 연기가 피어올라요? 안 피어올라요? 안 피어오르잖아요. 엄마의 그 밥 짓는 굴뚝 연기 대신에 뭐가 와요? 오토바이 탄 배달 아저씨들이 오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그럭저럭 효과는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데는 좀 쓸모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오늘의 본문 이 등불의 비유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자,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뭐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뭔가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져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이 좀 더 도드라진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잖아요. 과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며 감추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감추어지는가, 왜 드러나고 왜 감추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등불이 저렇게 오네, 등불을 어인하여서 등불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마가는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건가 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꼭 무엇을 넣었느냐면은 무엇을 넣을게요? 등불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도 그 세계의 어둠을 밝히라는 의미에서 이 등불을 넣었단 말이에요.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말을 얘기해요. 그 곡식을 담는 이 큰 바구니, 말통 같은 그 말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그 말 아래에 탁 이렇게 덮어놓거나 등경, 이렇게 평상이나 이런데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빛이 나야 되는 것은 드러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금고에 귀한 거를 넣어놔요, 아니면은 하찮은 걸 넣어놔요? 금고에 귀한 걸 넣어놓죠. 어떤 게 귀해요? 부동산, 뭐 토지 정서, 주식의 정권, 이런 거, 통장, 예탁금 통장, 그 다음에 귀금속 중요하잖아요. 금고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잖아요. 비밀번호 꽁꽁 이렇게 잠궈가지고. 자,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들, 뭐 여기서 휴대폰도 드러나 있네. 책, 컵, 뭐 전자레인지, 정수기, 컵, 그릇, 테이블, 리모컨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찮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귀한 것은 금고에 꽁꽁 숨겨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귀해요, 하찮아요? 귀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아니면 금고에 꽁꽁 숨겨놔야 돼요? 귀하잖아요. 금고에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니까 이렇게 말 아래에 놓거나 평상 밑에다가 처박아 놨구나,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토지 정서나 기금속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의 정권의 예탁 통장하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돼요? 거의 1분도 같이 보내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리모컨, 책,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하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잖아요. 자, 어떤 것이 사실 중요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찮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 생활을 더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란 거야.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겁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손쉽게 사용하고 손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항상 만지고 주변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먹을 약이 아프면은 약봉지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픈데 금고에 있는 기금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바꿔 생각한다는 거야. 무거운 금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고에게 우리는 평생도록 종노릇을 해주지만은 금고가 우리에게 해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집 살 때 잠깐 좋고 주식 살 때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잠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식 계속 주식 오르락내리락인지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잖아요. 부동산 막 사놨는데 이자가 오르면 얼마나 열받아요. 짜증나잖아요.
살 때 그때 잠깐 좀 기쁨이 클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복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감추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잘못된 죄성, 욕망 이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필수적으로 나에게 소용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훨씬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내고 항상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드러나야 하는 이유. 왜 드러나야 할까요? 자, 등불이 오는 이유, 등불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위에 있잖아요, 위에.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드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게 등불의 궁극적이 소용의 목적이 뭐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빛나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려고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그러니까 위에 둬야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밑에 놓고 말통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빛이 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빛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빛나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이 빛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걸 듣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싶어요? 내가 빛나는 거, 내가 빛나는 것을 내 스스로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것,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걸 듣고 싶어 하죠. 아니 잘하네, 아니 대단하네, 아 멋지다, 야 아 좋네, 좋은 거 가졌네, 좀 의시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초상집에 가면은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 누구예요? 초상집에 가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 빨간 마오를 하고 이렇게 팔강모 쓴 사람들, 해병대 아저씨들 제일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군대에서 나 이만큼 힘들었다 이거지. 그 힘든 훈련을 다 내가 소화해낸 그런 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좀 알아봐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 내가 빛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정 욕구죠.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정이론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싸우고 불만이고 자꾸 비뚤어지고 하느냐면은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나를 대접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줘? 그래서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인정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꼭 싸워야 돼? 그거 안 맞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인정받을 때와 못 받을 때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내가 군대에서 이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대단한 훈련을 해냈는데, 내가 공수 점프를 갔다가 100회를 했는데, 네 해봤어? 헬기도 안 타봤잖아. 그래서 해병대는, 특공대는 그런 훈련을 막 하니까 막 군대에 막 하잖아요. 방위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잖아요. 방위는 유격 훈련도 제대로 뭐 안 하잖아. 레펠 타봤어?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대표적인 거죠. 사람은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뭘도 받아요? 뭘 받아요? 비난도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하는지만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면은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밝은 척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스스로 막 빛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지가 굳고 단단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랑을 막 하는 거죠.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빛나게, 내가 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죠. 그런데 사실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업무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밤샘을 해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마쳤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상사가 한마디도 안 해준다면은 정말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혼자서 일할 때는 고독감도 더 있잖아요. 피곤함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2배, 3배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나중에 중년 되면은 우울증이 와요. 왜 와요? 내가 온 인생을 바쳐서 자식을 키워냈고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아무도 보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제스처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않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만 해주죠.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라고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랑거리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과 자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자랑을 늘어놓아야 돼요. 자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받을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엄마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짓는 것처럼 남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랑받을 만한 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어제도 어떤 아는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100억대의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100억대.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주 한 잔 값을 들고 10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소주를 한 잔 사주고, 야, 누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500만 원만 줄 수 있냐? 5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냥 주는 거다. 이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너는 나에게 500만 원을 줄 수 있냐를. 오케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한테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가 살았답니다. 잘 살았잖아요. 자, 우리가 망했을 때 나에게 와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자문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돈이 없어지면은 니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가 따라가면서 말을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어디론가 금방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망했는데, 폭삭 망했는데 밥 사주는 것을 넘어서
500만 원씩 기꺼이 주더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태가지고 집 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게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나는 그런 사람들과 주변에서 사귀고 있는가. 가족들도 나몰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남들로부터 어떻게 나도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발광을 하려고 발광을 하면은 발광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근데 앞에 부사를 붙여놨어요. 읽어보세요.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빛이 나야 돼.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제대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빛이 흐리멍덩해요. 비치는 데는 비치고 안 비치는 데는 안 비치고. 제대로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면은 제대로 빛이 납니다. 사람의 것이 드러나면은 제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마메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메트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19세기 격동기에 자기가 어떤 병고를 당해가지고 영국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어떤 작은 많은 마을에서 이제 하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녀로. 근데 그 작은 마을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 존재감이 있는, 아주 덕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을을 리드할 때는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마을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그 목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리사도 함께 거기서 세월이 가면서 늙어갔죠. 그런데 이 요리사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로또가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로 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 가득이 무언가를 가득 싣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리 재료들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만찬을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오고 싶은 사람을 다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그걸 먹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녀는 요리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는 별로 이 레시피들이 적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요리를 싣고 온 겁니다. 재료들을.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줬는데 뭐 애프타이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음료가 나가고, 또 주식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주류가 나가고, 또 디저트가 나가고, 순차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눈으로 봐도 예술품 같은 그런 요리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생전 처음 그런 것들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요리를 먹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달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포근해지고 아주 행복감에 젖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 즐거워서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요. 그걸 원했던 겁니다. 이 마메트라는 요리사는 정성껏 준비된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행복감이 무엇이고 만족감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요리사는 그 복권에 당첨된 10,000프랑 전 재산을 그 요리 레시피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만찬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데 자기가 혼신의 에너지를 다 녹여가지고 그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왜 이렇게 맛있지라고 그 요리만 생각하면서 행복감에 젖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 재산을 투자했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혼신의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마메트는 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돌아갈 때 다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셰프가 정말 나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준 요리였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였다고. 하늘의 맛이었다고. 뒤로 깜짝 놀라서 자빠질 만한 그런 맛이었다고. 그 이후로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행복을 배웠다고. 그때부터 나는 일기장에 만족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일을 찾기보다는 빨리 자랑거리를 찾는데 빠르잖아요. 그 방법은 wrong,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 빛날 수는 있지만은 토지 문서를 보고 기금속을 보고 탁 통장을 보고 주식 증권을 보고 잠깐 기뻐하듯이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계속 만족감을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서 우리가 그 반사로 빛남을 받는 우리는 그 반사체로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왕년에 이런 훈련을 해낸 사람들이야. 나는 그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를 용서라는 말을 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나를 빛나게 했던 무엇일지라도 그것들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냇물에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주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거스르려 하거나 고장난 벽시계를 자꾸 붙들고 씨름을 해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고 일주일 후에 안식하도록 하며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빛나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도로 하나님께 빛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열받는 게 어떤 거예요? 열받는 거, 평소에 열받는 거.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지각을 했어. 지각을 허겁지겁 옷 챙겨 입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와. 우산 안 들고 나왔죠.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비 맞고 뛰어가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탔네. 그래가지고 회사에 안 그래도 지각인데 더 늦었어. 회사 가서 한 소리 듣잖아. 한 소리 들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커피 자판기 가지고 커피법을 먹으려는데 동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하루를 그냥 보내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샤워하고 쉬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 미끄덩 해가지고 병기에 빠졌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열받잖아요.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상의 튜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 회사에 탁 갔는데 굿모닝 하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밝게,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맛있는 거 주니까 맛있게 먹고 일하고 즐겁게 또 떠들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게임도 잠깐 하고, 저녁에 커피 타임도 하고, 출출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전환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무슨 한계가 있느냐면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했지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동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을 때는 좋은 것 같다고, 부동호 뒤편에 있으면 없을 때는 우울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어떻다? 하나님이 흩어놓은 은혜들을 발견해내면 어떻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부동호 많은 쪽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장갑이 다 젖고 비가 막 들어오고 힘들잖아요. 장갑에 막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당겨야 되는데 안 당겨지고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막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비가 오네. 그러면 좋은 게 뭐야? 좋은 거를 생각해 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거야.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리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있고 비옷도 있어가지고 비를 다 안 맞고 있네. 헬멧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몇백만 원 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거야. 몇백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장갑이 젖었다고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흩어놓은 도움의 어떤 손길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어떤 은혜들을 내가 발견하면은 그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내가 캐내면 캐낼수록 내 생활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할 수 있고.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이게 골백분을 읽었지만 옛날에 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는 잘 모른다. 우리는 몰라. 그래서 탄식을 해. 그래서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하신다? 성령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것들이 봐봐요. 28절에 다시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 things, everything 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 응? 그런 것도 되고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좋은 상황이 다가온다든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온다든지 좋은 이야기가 온다든지 좋은 물건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everything 물질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져놓은 퍼즐로 맞춰놓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된다? 선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씩 개발해낼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빛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있고 없음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충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뭘 할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왜? 내가 자꾸 가진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겁니다 라고 이웃들을 빛나게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었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만큼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 현재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 시각부터 from now on 계속 forever ever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는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중충하게 평생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중충한 자기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들이 내 눈을 바라보고 내 입술을 쳐다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을 빛나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것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또 뭐다? 빛나게 하는 것이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고 말 위에 있어야 되고 평상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드러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